자, 12장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11장 우리가 길르앗 사람 입다에 대하여서 입다는 쫓겨난 사람이었지만 그죠?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또 자신의 어떤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어렸을 때 그 상처로 인하여서 이것이 나중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입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입다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역사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또 이야기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으로 또한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단은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야. 물론 이것도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 또한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사사기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 이야기는 비브리컬 스토리텔링이에요. 성경을 이야기로 풀어서 우리가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제가 이제 설명하다가 보면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건 전체적인 맥락. 그래서 그 단어의 어떤 사람의 이름대로 이렇게 살았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이런 역사들을 경험했더라.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사사 누구에게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도 일하여 주세요.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입다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암몬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물론 이제 딸을 그렇게 하고 나서, 자, 입다가 전쟁을 마치고, 자, 사사는요, 전쟁 플러스 통치예요, 통치. 이 두 개가 같이 있었죠. 전쟁에서의 군대 장관의 역할도 하고요. 또한 통치자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가 통치하는 동안 몇 년 동안 평안하였다라고 하는 이 사사의 두 가지 역할인데, 자,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는 입다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사사로서. 그런데 통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 전에 넘어가야 될 어떤 관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 거진이라고 하는 동네, 이제 좀 시골이죠. 거기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산지 꽤 됐어요. 꽤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장님, 이장이었나요? 읍장. 아니다. 읍장 아니고. 아무튼 뭐 이제 저희는 읍이었어요. 면리. 근데 이장님은 아니었고, 어쨌든 그 저희가 있는 그쪽에 거기서 이제 어쨌든 이장이라고 합시다. 이장님에게 제가 가서 인사를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장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장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랬는데 어쨌든 신고식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장님이 저한테 오라고 해서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이장님이 이제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제가 가서 뭐 한참 온 지도 몇 달이 지났는데 제가 가서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니 저는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나중에 이제 길에서 이장님을 만났어요. 혹시 거기 부목사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사람이라고. 아유, 그러세요?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나중에 인사를 했는데, 지금 봐봐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통치를 하려는데 인사를 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장자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예전에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할 때도 에브라임 지파에서 와가지고
막 야 니네가 왜 우리를 안 데리고 그 전쟁을 하냐. 정작 자기들이 참석하지 않아 놓고 기드온에게 와서 뭔가 장자지파로서 형님지파로서의 무언가를 자꾸 요구를 하는 어떤 이런 상황.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아, 우리 집안의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거기서 나는 끝물 포도, 가장 맛없는 그 포도가 우리 집안에서 나는 제일 좋은 것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를 한번 누그러뜨리죠. 이제 그런데 입다의 지금 상황 가운데에서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 녹색, 에브라임 사람들, 녹색. 그 옆에다 써주세요. 장자지파, 장자지파, 장자지파.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서 북쪽에다가 장소 그 파란색으로 밑줄그시고요. 밑줄그시고 이렇게 X 쳐주세요. 북쪽 X. 아, 조용히 하세요. 너 한 번 더 그러면 박스. 박스. 그럼 얘기하면 되지. 자 12장 1절부터 7절 8절에서 15절 끝. 너무 좋지? 자 1절에서 7절 8절에서 15절. 자, 할 말 있으면 손 들고 하세요. 이제 손 들고 자기 여기 이름 밝히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고 손 들고 일어나서 발표하시면 됩니다. 자 북쪽에다가 북쪽 글자가 있잖아요. 북쪽에다가 X 이렇게 쳐주세요. 자, 북쪽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지도에 이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데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본 써주세요. 사본. 복사본 이런 거 아니고요. 사본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라고 하기에는 나중에 이제 뒤에 요단강 어쩌고저쩌고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지파의 북쪽으로 하면 이쪽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북쪽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사본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 있죠?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사본에 가가지고 지금 입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적으셨죠? 사본. 자, 사본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이랑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란색,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너무 무섭죠. 제가 어디에 싸우러 가는데 우리 학생부 친구들을 안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너무 화나가지고 목사님네 집에다 불 지를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 말을 이렇게 심하게,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과격한 말들이 붙어 있었어요. 본인들이 장자 집안이라고 하는, 장자지파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자존감을 건드리거나 자신들이 첫째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시당하면 굉장히 말을 심하게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있다 보면 사람들이 별것 아닌데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말을 심하게 뱉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뒤돌아보면 거의 열의 아홉은 후회될 만한 말도 되게 많거든요. 친구들끼리도 그렇잖아. 이야기를 해서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툭 던졌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너무 심했나? 그럼 이미 그 친구는 상처 받아 안 받아? 상처 한참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친구도 생각하다가 씩씩거리다 쉬는 시간에 와가지고 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문화 같은 게 있냐면,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베드로를 보면
굉장히 성격이 막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만 하려고 그러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저를 바다로 여기로 오라고 명해 주세요. 그래서 바다에 막 혼자 뛰어내리고 누가 보면은 굉장히 오지랖에 굉장히 이 말이 더 앞서고 행동은 더 앞서고 이런 사람.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만 마치 그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만 자꾸 이야기하다가 혼나고요. 예수님께 혼나고 베드로만 자꾸 뭐하고 베드로가 또 칼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귀도 자르고 막 베드로만 뭔가 계속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에는 장자지파의 역할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뭐가 안 나왔어 음식이. 그러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아빠. 첫째가 얘기하는 거야. 첫째가 소울이가. 이게 장자의 역할이야. 뭔지 알죠? 아린이가 얘기하면 안 돼요. 안 돼.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소울이 언니는 저기 좀 약간 그런 거 말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러면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울이가 이제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소울아? 우리 집에서 뭐가 있으면 소울아 얘기해. 그러면 가서 이거를 소울이가 하는 거야. 그러면 혼나는 건 누가 혼나? 이게 잘못돼가지고 혼나면 소울이가 혼나는 거야. 잘 돼도 소울이가 잘 되는 거고. 이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도 사실은 한몫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베드로가 그 역할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야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제자들이 우르르 맞아 그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런 그 장자의 그런 그런 뭐라 성품 어쨌든 이런 게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잘못 발현이 되는 거야. 봐봐요. 장자라고 해봐요. 그러면 뿌 하면서 나팔이 부러지면 장자가 먼저 일어나서 야 가서 싸우자 우리 지금 어디 전쟁이 일어났다 다 나와 라고 하는 게 베드로 또는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도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짱아린 그거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왜 네가 말해 이거야. 가서 사장님 저희 음식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소울이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장아린 너 뭐 하는 거야? 자기가 얘기는 안 하고 뭔가 알죠? 뭔지 알겠죠? 자, 에브라임이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드온은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지혜롭게 또는 유하게 아니면 어떤 자기가 뭔가 취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요 저 깊은 그 쓴뿌리 속에 지금 내가 태어날 때부터 무시당하는 가운데에 태어났고 이런 게 그러면서 쫓겨났고 그 억울함 가운데서도 지금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불사른다고? 지금 이 속에서 이게 지금 뿌 하면서 이렇게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데 지금 손바닥이 시계 지금 마주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밑줄 걷나요? 노란색으로?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노란색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부르되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 그시고요. 이 여기서의 부르되라고 하는 거는 아리나 소울아 예은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잘해 뭔지 알겠어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 적으세요. 크게 부르짖음. 크게 부르짖음. 참 진짜 여러분 진짜 큰일 나면 소울이가 크게 소리 질러요 안 질러요? 지르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나면 엄마 아빠 됐어 지금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게 에브라임 형님 집파 와서 우리 같이 싸워요 이게 아니라 와서 같이 싸워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노란색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그리고 아까 부르되에다가 미완료예요. 계속 부른 거예요. 계속
미완료. 한 번 부르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형님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를 와서 싸워달라고. 왜냐하면 에브라임 지파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이면 다른 지파가 다 움직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안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 모으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저기 예은이가 지금 저기 찬양팀에서 회장이 저기구나. 준수구나 준수. 준수가 움직여야지 나머지 찬양팀들이 막 오는 건데 준수가 안 간대. 목사님 저는요.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머뭇머뭇하고 있어. 그럼 다른 애들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계속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준수가 목사님 갈게요. 그러니까 예은이가 목사님 저도 갈게요. 그럼 승현이 가 안 가? 가요. 가지. 아린이 가 안 가? 가지. 소울이는 생각하다가 가 안 가? 가죠. 네. 어쨌든 그러면 소울이까지 오면 다 오는 거야 이제. 자 보세요. 안 오지 않았냐?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노란색. 도와주지 않은 것을 보고 보다에다가 밑줄 그으세요. 보다에다가 하늘색으로 밑줄. 하늘색으로. 동그라미 하늘색 동그라미. 옆에다가 이렇게 쭉 그시고요. 자세히 보다.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연구하고 관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깊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보세요.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는 것을 내가 계속 부르짖으면서 보고 또 보고 왜 안 오는지도 생각해보고 자세히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선지자들이 말씀을 보는 것, 선지자들이 어떤 사물을 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대충 보지 않겠죠. 그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는 자세히 듣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가 또 생각하고 왜 안 오지?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도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빨간색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빨간색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자, 첫 번째. 그래서 입다가 에브라임이 오지 않는 걸 보고 뭐 했냐면 내 목숨을 걸고 싸운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이 도와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또 보고 또 봤는데 도와주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이제 섰어요. 그러면 내가 싸울 때 난 이거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숨 걸고 달려들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을 걸고 어떤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인데 동시에 반드시 거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입다가 싸울 때 기도하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내가 우리 집에서 나오는 사람을 바치겠다. 이 서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입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열심히 행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을 붙들어요? 1번을 붙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우리 그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가 열심히 행하고 거기에 운이 한 방울 똑 떨어지면 그러면 내가 대박 난다.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부어져야지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사명이 이런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서원하기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노란색.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지금 싸우자는 거냐. 지금 시비 거는 거냐. 진짜 한번 싸워보자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그래서 싸웁니다. 자, 입다가 4절. 길르앗 사람 녹색 인물. 길르앗 사람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 모으고 빨간색. 자, 모으고 빨간색, 싸웠으며 빨간색. 그리고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빨간색. 모으고 싸웠으며 쳐서 무찔렀으니 와우 계속법. 와우 계속법이에요. 자, 그럼 이게 상황이 뭔지 이제 와우 계속법 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보세요. 사람을 모으자마자 가서 싸워서 쳐서 무찌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와우 계속법은 이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이 오버랩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모았어요. 모으자마자 야 당장 가서 싸워. 다 가서 죽여. 이렇게 가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보세요. 너희 길르앗 사람을 노란색.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사람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입다는 길르앗 사람인데 이 입다더러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도망한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지금 이 안에 있냐면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발생할 때 거기를 버리고 도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너희 집안 사람들은 원래 우리 사람들인데 예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지파였다가 도망가서 지금 거기 가서 살고 있는 그 집안 사람들 아니냐라고 없는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없는 거짓말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없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없는 말을 들은 지금 입다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또 속에서 분노로 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통해서 지금 굉장한 사륙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버리고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그 사람이 이것으로 인해 어떤 여파를 받든 나는 신경도 안 써요. 그냥 아무 말이나 던져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입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까 와우 계속법 사람을 모아서 싸워서 다 쳐서 무찌르는데 어떻게 하냐면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 장소 파란색 요단강 나루턱이라고 하는 거는 요단강을 건널 때 얕은 물가가 있는 곳이 있어요. 깊은 데가 있고 얕은 데가 있잖아요. 얕은 데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뭐 조금만 옷만 조금 걷어서 건널 수도 있는 그런 곳.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그래서 배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야 요단강 저쪽으로 건너와.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가서 건너갈 수 있을 만한 곳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있는 거예요. 나루턱을 장악하고 지금 길르앗 사람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이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라.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깨졌잖아요. 그죠? 가서 없는 말 갖다가 지어내고 막 화나게 했는데 입다는 기드온처럼 참지 않고 니네 다 죽었어 이씨. 야 다 뭐야? 그래가지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 지금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 좀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저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닌데요? 그래서 아니라 하면 노란색,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말하면 얘기하는 거. 그러면 야, 너 에브라임 사람 진짜 아니라고? 그러면 쉽볼렛 해봐. 쉽볼렛. 쉽볼렛. 여러분 해봐요. 쉽볼렛. 쉽볼렛 되죠? 자, 그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 아니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은 1, 2, 3, 4, 5, 6, 7, 8, 9, 10 쉽볼렛. 다시 말해봐. 쉽볼렛 해봐. 쉽볼렛. 이 자식 에브라임 사람이구만. 슉 해갖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뭐야. 경상도에는 쌀 해보세요. 여러분 쌀 해봐. 승현이 쌀 해봐. 하네? 너 경상도 아닌가? 우리 권사님 쌀 해보세요. 쌀. 울산은 또 되네요 이게? 그럼 경제. 되네요? 원래 경제, 갱제. 뭔지 알지? 갱제. 쌀 하면 살. 원래 잘 안 되는데. 그죠? 이번에 저기 세미나를 갔어요. 세미나를 부산인으로 세미나를 갔거든요. 중간중간에 이제 그 강사님이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세미나를 할 때는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부산에 왔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축사 사역을 하는데 헬기 빠져 그러는 거예요. 헬기가 뭐예요? 혈기.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헬기가 뭐지? 혈기 이거예요. 혈기 해보세요. 헬기 해보세요. 헬기요. 지금 이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볼렛을 못해. 쉽볼렛을 못하고 쉽볼렛 이건 죽어도 못하는 거야. 쉽볼렛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죽였는데 요단강 나루터에서 죽였더라. 이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 42,000명 미죽은 42,000명.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 생각해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입다에게 시비 걸러 온 사람이 42,000명이 넘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이게 42,000명, 입다가 42,000명이나 죽였어? 야, 입다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그런데 또 한편 반대로 생각해보면 입다에게 시비 털려고, 그죠? 시비 털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42,000명, 5만 명 가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으로 서로 아쉬운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비를 할 건가? 또 입다는 거기에서 붙었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이 한번 패해가지고 도망갔으면 그러면 됐잖아요. 정리가 됐는데 굳이 요단강 나루터에 다 서가지고 여기도 서 요단강 쫙 다 서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어떻게든지 도망가는 사람한테 야 쉽볼렛 해봐. 쉽볼렛 이걸 굳이 했어야 됐느냐.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입다에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또 얼마나 이 속에서의 그 쓴뿌리를 건드렸으면 그렇게 됐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입다에게. 자,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7절.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 노란색. 그 밑에 적으세요. 너무 짧다.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여러분 앞에 있는 사사들을 보면 평균 한 40년, 50년 이렇게 됩니다. 사사로 다스린 시간이. 입다는 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준비했거든요. 어느 사사들보다 입다가 싸우거나 입다가 암몬 왕한테 얘기한 거 보면 굉장히 통쾌하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걸 이해하고 나면 야, 이 사람 진짜 그 단군 신화부터 역사를 쫙 다 깨고 있는 것처럼 야 너무 잘한다. 너무 통쾌하다.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 꼴보기 싫었던 그 사람들을 비록 너무 과하게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한번 그래도 혼쭐을 한번 내주는 이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좀 통쾌하기도 하고 물론 같은 민족끼리 그러면 안 되지만 입다가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그래서 6년이면 정말 그 가장 짧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이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은 입다의 사사로서의 그 모습을 평가 저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 기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사였고 짧으면 짧을수록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좀 아쉬움이 있다 정도로 좀 해석하고 싶긴 해요. 입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좀 이렇게 잘 회복되거나 아니면 그게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싸웠던 어떤 전쟁의 사역들을 보면 너무나 괜찮았거든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에 만 20세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를 하거든요. 이 민수기 1장에서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45,000명이에요. 45,000명.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가 45,000명.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 어디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그때에 나중에 민수기 26장에서는 32,000명. 광야에서는 조금 줄어듭니다. 인구가.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겠죠. 근데 그래도 그 광야를 건널 때의 인구에 비해서 지금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입다가 얼마나 많이 분노했고 이 처절한 복수를 얼마나 했느냐 이것들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입다의 사사로서의 시간은 6년만 하고 끝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다 이후에 후기 사사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입산이에요. 8절에 보면 입산이 나오고요. 11절에 엘론이 나오고요. 그리고 13절에 압돈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무 짧게 나와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쉽사리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7년, 10년, 8년 3명 합쳐가지고 2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다가 통치 기간이 짧았다라고 하는 걸 볼 때 그것으로 비하면 이 사람들도 제대로 된 사사가 아니었을까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처음 세워질 때와 이후의 사사들로 가면 갈수록 어떤 그들 가운데 문화와 우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점점 사사의 통치 기간이 짧아지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사사들에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짧게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나뉘어져요. 좋게 그냥 이걸 말 그대로 이 짧은 구절을 좋게 보면 좋은 거고 안 좋게 보면 또 안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노란색 베들레헴의 입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은 여기 있어요. 여기. 그리고 성경에서도 베들레헴의 입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베들레헴이 이제 이 유다 지역에 있기 위해서는 보통 어떤 단어들이 붙냐면 유다 베들레헴. 보통 성경에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들레헴을 이야기할 때는 유다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요. 그런데 이 위쪽에 보면 스불론에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처음 소개할 땐 보통 이제 유다 베들레헴의 어디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들레헴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냥 베들레헴으로 나왔을 때는 스불론에 있는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해석을 입산은 이제 이 아래쪽에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입산 이후에 엘론이 스불론이에요. 보면 이제 8절에서 12절을 그냥 입산으로 해서 묶어버리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입산 이후에 엘론도 같은 스불론의 지파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예요. 그래서 유다로 봐도 되고 스불론으로 봐도 된다. 그런데 이것을 이어서 봤을 때에는 스불론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자, 입산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는데요. 9절 아들 30명, 딸 30명. 이게 기드온 때부터 이들에게 사사들에게 들어갔던 게 뭐냐면 마치 다른 나라의 왕과 같이 아내를 많이 두고 자녀를 많이 두는 그런 일들이 마치 사사의 문화인 것처럼 번져가기를 시작합니다. 이때에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타락의 여부를 말하기에는 그냥 재정적으로 좀 있고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들들과 딸이 많은 것이 일반적이게 돼버린 문화가 이미 돼버렸어요. 여기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이 입산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밑쪽으로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에게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자,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었는데 딸들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다 보냈어요.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 30명, 그대로 나에게 있는 아들 30명 전부가 다 며느리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것도 두 가지 연애가 있어요. 밖으로라고 하는 걸 지파 밖으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밖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왜 다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 자,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지파 안에서의 결혼들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에브라임 우리 지파를 늘려가는 게 우리 지파의 부흥을 꿈꾸는 게 각 지파의 역할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는 지파들이 섞인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가 하면 성경의 맥락으로 봤을 때 여러분 삼손 때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삼손 시대에는요.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같이 잘 살아요. 이해가 되세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가나안 칠족속들 이런 많은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또는 싸우지 않고 있었지만 주종 관계로 있든지 아니면 이 종으로 있던 가나안 지파 사람들이 힘을 키워서 또다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던지 계속 이래왔는데 삼손 때,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삼손 때가 돼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불편하지만 그냥 지내는 거예요. 서로 경계하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도 삼손한테 약간 시비도 걸고 이렇게 하지만 불편해도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한 반에 친구들끼리 다 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 사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뭐 같이도 하기도 하지만 또 싸울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화해하고 또 지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친한 건 아니고 뭔가 약간 애매한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입산 때에 이것이 밖으로 계속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민족적인 연합들이 있지 않았을까를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전쟁의 군대 장관으로서의 사사의 역할은 아니에요. 두 가지 역할 중에 그냥 통치하는 역할만 합니다. 통치하는 역할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졌는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자세히 몰라요. 하지만 구원자의 역할, 전쟁의 승리자의 역할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사람들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사가 뭐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섞이는 것이 본격화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자,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 스불론의 베들레헴에 장사되고 나서 그 뒤를 이어서 이거를 스불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서 스불론에 있는 엘론이 또 사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다스렸더라. 노란색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이 엘론에 대해서는 진짜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12절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파란색으로 스불론 땅 아얄론이라는 게 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얄론이라고 하는 게 엘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론을
이제 이렇게 풀어서 놓으면 아얄론, 엘론 같은 말이에요. 자, 엘론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불론 땅에 엘론과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지역을 말을 해줬다라고 하는 건 엘론이 그래서 사사로서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잘 살았다라고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못 살았으면 그냥 장사했겠죠. 스불론 땅에 장사했더라. 그런데 아얄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얄론이라고 하는 장소는 스불론에 실제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동네의 이름을 옛날에는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라 그냥 부르는 동네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도에는 나오지 않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이제 이게 이 아얄론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찾으면 없습니다. 아예 스불론 땅에 아얄론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그렇게 불렀을 것이다. 그래서 엘론이 어디에 주고 그 아얄론, 엘론이 사사로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잘 살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압돈이 일어납니다. 자,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에다가 밑줄으시고요.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종.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장 3절에 사사돌라의 이름의 뜻이 뭐였냐면 벌레. 기억하시죠? 네. 우리는 정말 벌레와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계속해서 타락하는 가운데 이 비라돈 사람 힐렐이 아들의 이름을 종이라고 지으면서 지금 이 압돈이 어디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사람. 여기 보시면 비라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 입다에게 아무 말이나 하고 막 시비 걸고 이러다가 엄청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형님 지파이지만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배워가고 스스로를 좀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겠지만 그게 이제 여기에서 사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에브라임 지파가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씩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오랜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7년에 10년, 17년에 입다가 6년, 그럼 몇 년이에요? 23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이 좀 회복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40명, 이름은 종인데 그의 삶은 왕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그러니까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죠? 어린 나귀.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가 많아지는 것은 사사들에게 그냥 문화처럼 돼버린 거예요. 문화처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 압돈, 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삶을 그래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장착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타는 거, 아들들과 손자들이 어린 나귀를 탔던 거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에 미치고시고요. 15절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노란색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파란색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게 보세요. 에브라임 땅에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의 이름이 아말렉이고요. 그래서 완전한 세상의 모형이에요. 완전한 어떤 사단의 그런 모형이 되는 게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도 물론 저기 하지만 아말렉은 완전히 진멸하고 또 아말렉 사람, 그 중에 아말렉의 후손이 누구냐면 하만,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 장대에 꽂혀갖고 죽은 그 달려서 죽은 하만, 그죠? 이 하만이 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완전히 죽이는 날을 제정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자기가 역전돼가지고 자기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나오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결코 합쳐질 수 없는 완전히 원수 중에 원수가 나오는데 지금 이 아말렉이 원수가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말렉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아말렉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아말렉 산지에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거기에서 에브라임에서 사사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언제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아말렉이 그냥 원수가 내 옆에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압돈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것을 막았던 사람인 거죠. 아말렉 사람들의 원수들의 침략을 그나마 막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막지는 못하고 그냥 막아서는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제가 이제 설교나 이렇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우리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어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확 어떤 뒤집힘이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다만 지금 우리의 역할은 압돈 정도의 역할만 겨우 하고 있는 상황의 우리의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막으면 이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막으면 지금은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실 때에도 저는 그냥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 동성애는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결국에 날아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목사님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셨나 봐요. 그게 아니라 정치와는 완전히 상관없이 우리가 동성애는 막아야죠. 그래서 작년 10월 26일, 27일인가요? 그때는 저는 정말 그때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게 정치적인 어떤 것을 떠나서 우리가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다 라고 전체가 일어섰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일단은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또 이야기들이 올라오고 있죠. 동성애에 대한 거. 그래서 뭐 나는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동성애의 퍼센티지를 뭐 30%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압돈과 같이 막아서는 역할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여기에서 막 다 뒤집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우리나라 하나님의 통치로 만들기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하더라도 적어도 압돈과 같이 이 아말렉을 원수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해야지 이 시대에 우리가 적어도 이 역할들은 감당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사사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 정말 그냥 분분해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여러 가지 분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에 아말렉 사람의 산지에 아말렉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었던 어떤 지역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최소한의 역할은 했던 사사들이었구나. 최소한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자기의 삶을 잘 살아서 사람들이 장사할 때 이곳을 이 사람의 이름으로 부를 만큼 아얄론이라고 부를 만큼 그래도 짧지만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선생님 공부 오늘 짧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또한 이제 입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아쉬움이 많아요. 너무 아쉬움이 많아요. 평가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저도 뭐 입다가 잘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들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입다처럼 이것이 나중에 분노로 나타날 때는
너무나 아쉬운 분노로 이게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너무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상처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깊은 예전에 어떤 부모나 또는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 세대에, 지금 여러분 때에 이것들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서, 그래서 어떤 이런 쓴뿌리들이나 이런 죄악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는 나중에 내 안에서 다른 어떤 걸로 폭발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막아서고 잘 치유하고 정리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우리 때에 이것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영적으로 좀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이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사사들처럼 막 나라를 구원하고 이런 역할들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있는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자리에서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원수의 이런 것들을 막아서는 자, 또한 우리를 돌아볼 때 사람들이 너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너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서 있는 사람들, 정말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와 이런 것들이 치유되지 않으면 입다와 같이 후회할 만한, 그리고 역사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런 쓴뿌리들이 우리 때에, 지금 이때에 해결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전환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것들, 이것들을 막아서는 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때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